오늘 이제 나가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협찬 보면은 이게 경희대에서 이렇게 인체 실험 다 마치고서 호화불량 증상이 있는 60세 상이 나는 제대로 한다, 제대로 해. 여러분 제목이 뭐예요? 윌 찾으실 때 우리 이정란 선생님께서 제목이 주시니까 다른 얘기 한번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약 들어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네, 작약 추출물 예, 들어가요. 네, 그러면 오늘도 이제 성경 읽기 개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해볼 것은 Song of Songs 영어로 있죠. 아가서입니다. Song of Songs 노래들 중에 노래 바꿔 말하면은 최고의 노래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노래 어떤 노래인지 아가서를 소개합니다. 노래들 중에 노래 이제 전해지기로는 태어난 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된 날은 솔로몬이 썼다. 솔로몬의 노래라고도 하는데 솔로몬이 이렇게 처음에 만들지 않았느냐 합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래도 이게 나중에 완벽하게 기록된 때는 포로기 이후에 이렇게 쓰인 것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런 게 이제 성경에 굉장히 많죠. 모세오경 생각해 보시면은 모세가 썼다고 하는데 신명기에 모세 죽은 이유의 내용은 모세가 쓴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이런 것도 그런 것들 중에 하나일 수 있다. 읽히는 날, 읽히는 날은 6월절에 이제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말고도 이제 메길로트 5권의 책들이 있어요. 5권의 책 안에 이렇게 아가서가 들어가는데 그 책들이 유대인들의 절기마다 읽었던 책인데 그 중에 절기, 6월절 중요한 절기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아는 그런 절기인데 그때 읽었던 책이 다른 책이 아니라 바로 아가서다. 아가서만큼 중요한 책이다. 자, 아가서에 등장하는 인물들 좀 볼게요. 술람미에 보시면은 직업 뭐죠? 시골에서 농사하는 사람, 가축치는 사람, 어떤 나라의 공주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유지의 그런 자녀 아니에요. 시골에서 농사,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격 적극적이고 자기주도적이다. 특징 나는 예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은 직업은 왕이고 성격은 로맨티스트. 한 사람에게 이렇게 쭉 가는 사람. 특징 한 사람만 사랑? 왜 그러냐면은 솔로몬은 여러 사람들과 결혼했죠. 근데 여기 사는 말을 보면은 나는 그 중에서도 술람미 당신은 한 사람만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그대로 따라가면은 솔로몬은 로맨티스트 한 사람만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들어가면서 우리 아가서 읽어보신 적 있으시죠 다들? 아가서 혹시 읽었을 때 이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아가서 읽으면은 은혜가 달아나는 것 같아. 은혜가 달아나는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조금 선정적이어가지고 좀 읽기 그런 것 같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논란이 있기도 했어요. 아가서는 성경에 있어야 되는 책인가? 좀 논란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아가서 읽어보시면 이게 성경에 굳이 꼭 있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아가서는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6월절에 읽을 정도로 중요한 위치,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책입니다. 자,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는가 볼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책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모세오경에서만 이렇게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신앙인들의 사랑, 신앙인들의 결혼, 그리고 신앙인들이 앞으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분야들은 어떤 분야인가에 대해서
비유적인 종교인가?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혹은 너무 이렇게 성적인 거에 대해서 추구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긍정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이제 초대 교구나 중세교회 수도사들 또 다른 종교에서 불교에서는 불교 외에도 여러 종교들이 성적인 거에 대해서 금욕주의를 추구하고는 있었어요. 성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쾌락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음식이나 술이나 편안한 삶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금욕주의를 추구하고 그랬었는데 기독교는 금욕주의를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지나친 욕심이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지나친 게 어디까지냐?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기준은 성경에서 허락된 것까지, 우리에게 허락된 것까지 안에서는 추구하는 것은 욕심이 아니다. 그것을 넘어서면은 그것이 이제 탐욕이다, 욕심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또 보면은 이거 최초의 죄,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죄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금기를 깬 거잖아요. 정해진 것 그 이상을 추구하는 거야. 10계명에서 그죠? 오늘 말씀 주제와 관련해서 보면은 남의 것, 특히 이웃의 아내 이런 것들 욕심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상을 추구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 아내, 내 남편 같이 이렇게 지내는 것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두 계명 뭐 있을까요? 이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래서 하나님 사랑 그 이상으로 다른 신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신들을 추구할 때도 대부분 자기의 사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사를 간다, 결혼을 한다, 어디 뭐 중요한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뭐예요? 점집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그 이상으로 추구하려고 할 때, 특히 자기 사역 관련해가지고 추구하려고 할 때 그런 것들이 다 지나친 욕심이 된다. 반대로 욕심은 없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내 남편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 주신 복. 여러분, 네, 하나님 왜 이런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원망하시는 분 있으시면 이건요, 여기 잠언 전도서 시편 가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그 복도 내가 수고해서 내가 얻은, 내가 선택한 길.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가 선택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복은 왜 이렇게 작아요? 그러시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나의 짝이다 라는 거고요. 신명기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즐길 뿐 아니라 내 아내를 즐겁게 해야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의무인 거예요. 그래서 내 아내를 즐겁게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남편에게 1년 동안. 이거는 군대도 대신 빼주는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분들은 잘 들으셔야겠죠. 내 아내를 즐겁게 해줄 의무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보면은 고대 근동에서는 아내가 즐거워하는 거는 대부분 내가 자녀가 있습니다, 내가 자녀가 많습니다 라는 거에 대해서 즐겨하고 또 자랑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너가 만들어줘야 된다 라는 것이 이제 내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제 조금 가족에 대한 가치관,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도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거는 이제 갖고 가야 되는 거죠. 내 아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된다. 내 아내를 즐겁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나가서는 이렇게 부부, 남녀 간의 사랑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내 샘, 내 포도원, 내 목차, 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꿔야 된다. 내가 잘 보살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관, 이런 사랑에 대해서 알았을 때 우리가 그 이상의 차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랑을 근거로, 이 사랑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술랑이 여인이고 하나님께서 신랑이다. 또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교회가 술랑이 여인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신랑이다 라는 어떤 비유적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도약을 해서 비유로 볼 수 있는 건데,
요즘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무너졌어요. 많이 무너졌어요. 한번 볼게요. 오늘날은 이런 모습을 계속 볼 수 있을까라는 어떤 의문 또 위험 같은 것들이 느껴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누군가는 그래요. 결혼은 5커플이 결혼을 하면은 이제 3커플이 이렇게 결혼을 하고 2커플은 헤어져요. 그래서 낙하산을 메고 뛰는데 5개가 아직 뛰어내리면은 3개만 펴지고 2개는 안 펴진다. 그래도 하는 것이 결혼이다. 그래서 결혼은 미친 짓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혼은 재밌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런 일이 높다라는 30에서 40%. 최근 조금 낮아졌대요. 그래서 아마 30%될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기독교인은 다냐? 아니에요. 슬프게도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이혼율이 비슷하다. 네, 슬프죠. 또 요즘에는 뭐가 늘어나고 있어요? 황혼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우리가 볼장 다 봤어. 너무 오래 같이 살았어. 나는 이제 노후에는 내 편한 대로 살래. 그런 것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사랑에 대한 가치관, 또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그런 전통적인 사랑의 아름다운 것 같은 것들을 잊어가고 있어요. 이거는 부부간의 사랑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라고 할 때 그런 것들도 좀 약하게 들릴 때가 있어요. 왜냐면은 나는 아버지가 없는데, 나는 아버지가 별로인데, 이런 것들. 또 부모님들이 1잔에 2잔에 이렇게 적게 나오니까 자녀들을 훈육을 하지 않고 뭘만 가르치면 영어 수학만 가르치는 자녀만 해요. 훈육을 하지 않고 신앙적인 가르침, 또 삶의 중요한 것에 대한 가르침,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은 훈계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십니다 라고 해도 그런 것들도 그렇고, 하나님은 나의 남편입니다 해도 조금 그런 것들이 점점 약해지는 시대다. 그래서 이런 모습 우리가 계속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감정이나 어떤 육체적 쾌락 그 이상의 것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을 아가서는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6월절에도 있는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아가서의 구조를 한번 볼게요. 자, 아가서는요, 우리가 개정으로 보면 알 수가 없어요. 개역 개정으로 보면 알 수가 없고, 이거를 이제 다른 버전, 예를 들어서 새 번역, 공동 번역, 또 현대인의 성경 이런 것들, 뭐 영어로는 NIV 같은 것들 보면은 화자가 이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남자, 여자, 친구 또는 이제 합창단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요.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친구, 여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면은 여자가 조금 더 많죠. 그래서 아가서는 여자 화자로 시작이 돼요. 그리고 여자 화자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아가서는 어떻게 보면 비율이 여자 쪽에 조금 더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다른 것들을 보면은 제3자의 시선 아니면은 또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또 어떤 것들을 보면은 1인칭 시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남자, 여자 2명을 두고서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연극과 같아 보이기도 해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할 때 사랑스러운 그대 어디 있나요? 막 찾고 있어요. 친구들이 그러면 어디 있는지를 알려줘요. 그 사람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당신은 너무 멋있어요. 내 남자는 멋있는 사람이에요. 남자는 또 당신은 아름다워.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하고, 그리워할 뿐만이 아니라 여자는 또 내가 당신을 찾으러 갑니다. 남자는 나도 가고 있습니다. 우리 만납시다 하고, 여자는 또 꿈에도 당신이 나와요. 꿈에서 당신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내가 만나지 못했어요. 깨보니까 당신이 없었어요. 친구들이. 그래서 우리 같이 가자. 여자가 우리 드디어 만났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의 흐름대로 흘러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읽을 때 개역 개정보다는 다른 성경 본문을 읽으면 조금 더 읽는 재미가 있어요. 읽는 재미가 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께 하나씩 물어볼게요. 내가 생각하는 사랑의 조건, 내가 생각하는 사랑의 조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조금 두루뭉술하니까 이렇게 물어보도록 할게요. 남을 사랑하기 전에 나에게 있어야 되는 것, 나에게 있어야 되는 조건이 뭐냐. 또 관심이 가는 상대에게서 내가 먼저 찾아야 될 그런 조건은 무엇이냐. 이건 같은 겁니다. 내가 사랑하기 전에 내 안에서 찾아야 될 조건, 또 내가 관심이 가는 상대에게서 내가 찾아야 될 그 중요한 조건 하나 뭘까요? 한번 이제 생각나는 대로 한 번씩 얘기해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챗 GPT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되게 잘 알려줘요. 첫 번째, 감정적 연결이 중요합니다. 신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의사소통이 잘 돼야 됩니다. 가치관이 비슷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육체적 친밀감도 중요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챗 GPT가 알려주고요. 결혼에 대해서는 챗 GPT가 경제적 안정이 중요합니다. 책임감이 중요합니다. 가정에 대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또 생활 습관이 조화가 있어야 됩니다. 비슷한 사람이 어떻게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로 장기적인 동반자로서의 그런 적합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랑의 조건 뭐가 있나요? 우리 돌아가시면 교수님. 챗GPT 이거 두 번째 얘기한 신뢰. 저는 아버님의 말씀 주의했었습니다. 아버님. 풍조개량을 해라. 네. 오해 없게 잘해주세요. 자, 손이 귀하니까 아내를 얻을 때는 그 등치가 있고 튼실한 여자를 구하라 그랬는데 내가 좋아하는 그 상도 이렇게 좀 이런 상이어서 나는 그게 중요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부모님이 아니라 부모님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얘기한 것 중에 난 저거가 딱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기억력이 한계가. 네, 알겠습니다. 네, 생각나면은 네. 저는 식성이랑 취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식성과 취향. 지금 직업 입장에서는 매너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예. 상대방에 대한 존중. 네. 생각났어요.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그런 생활 습관이라고 그러나 그런 뭐 이렇게 아무튼 그 범주에 들어오는 같이 지낼 수 있는 그런 생활. 그런 것들. 일상에서 너무 부딪히지 않는 그런 것들이. 그렇죠. 그럼 네. 사모님께서. 그런 걸 느끼게 서로, 그러니까 사랑받고 있다, 또 사랑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 안 하면 모르니까 그걸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거. 그게 지속적인.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네. 지속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끝까지 중요하죠. 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남을 사랑하기 전에 내 안에서 찾아야 될 것, 그리고 내가 관심이 가는 사람 안에서 내가 먼저 찾아야 될 것은 바로 자존감. 내가 나 스스로를 사랑하는가? 라는 거예요. 이 술람미여는요, 자기 자신을 굉장히 예쁘다. 예쁘다. 근데 여러분들, 술람미여 예뻤을까요? 지생각. 미안하지만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주가 아니었어요. 왕에서 케어받는 그런 여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가서 나와 있기를 햇볕에 검게 탔다. 피부가 검게 탔다.
그러면은 그냥 예쁘게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예쁘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외선에 이렇게 타가지고 막 까무잡잡 시고 그렇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도 예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것도 생각하면은 솔로몬이 가까이 했던 왕국 여자들은 되게 어떤 나라들에서 고르고 고른 그런 사람들, 예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을 텐데 술람미는 자기의 그런 조건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름답다고 이야기해요. 나는 이 하느라 그렇게 된 것이 나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하고 이야기해요. 또 2장에서 보면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샤론의 꽃이요 또 들의 백합화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것들 보면은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굉장히 있는 사람이다. 보면은 사랑을 시작할 때 객관적인 지표들 중요한 게 아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 만났는데 이 여자가 맨날 나는 못생겼어. 나는 맨날 살 빼야 돼. 이런 얘기. 나는 못해. 나는 그런 이야기 하면은 곤란하다. 남자랑 만나서도 남자가 자기가 어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난 능력이 없어. 나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잘 편하게 살고 싶고 이런 사람은 곤란하다. 그래서 자존감이 사랑을 시작할 때 사랑의 조건이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런 질문 가끔 요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자분들 특히 많이 하죠. 그 TV에서 예쁜 사람 보면은 저 사람이 예뻐 내가 예뻐 이런 질문. 여러분들 이런 질문 들었을 때요. 이런 질문인데요. 남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무조건 내 아내가 내 사람이 예쁜 거예요. 왜 그래요? 첫 번째 다른 사람은요, 다른 여자는요, 여자가 그냥 사람. 이 세상의 여자는 내 여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야기했을 때 내 술람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얘기했어요. 가장 아름답다. 내 여자는 이 여자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이유였어요. 그게 마음에 안 드는 두 번째 이유는 내 영과 혼과 육이 사랑하는 유일한 사람이다. 내 패시, 내 존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이거를 뒤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 네페시의 사랑이 무엇인지. 자, 아가서의 흐름은요, 아까 이제 그 구조를 봤을 때 남자 여자 이렇게 흘러간다고 했고, 이 이야기의 흐름은 1장에서 2장까지는 만나기 전에 설렘, 그리고 3장부터 5장까지는 그리움, 꿈에서도 나타나는 그런 그리움, 그리고 꿈에서 깨가지고 내 사랑을 찾아서 떠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6장까지 나오고 7, 8장 만나가지고 한몸을 이루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술람미 여인의 사랑은요, 이렇게 굉장히 적극적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뒤에서 또 나오겠지만, 자, 아가서의 사랑. 또 보면요, 감정 그 이상의 사랑은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마다 시작하는 지점은 다를 수 있어요. 내 감정이 시켜서, 이 사람 만났더니 내 가슴이 뛰어가면서 이런 사랑으로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여기서는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마음이 사랑하는 사람이요, 내 마음이 사랑하는 사람이요. 또 그 공동번역 세 번역에서는 마음으로 사랑하느니, 내가 사랑하느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원어 뜻을 보면은 네페시라고 해요. 네페시, 내 영혼, 내 육이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보면은 나라는 사람을 봤을 때 이런 감정이 현재적인 나는 흔들릴 수 있어요. TV에서 나오는 저 김태희 보면서 내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내 육신,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데 흔들리지 않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거. 내 과거에 이 사람과 함께 해왔던 이런 추억이 쌓여져 있는 사람, 그건 변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과 앞으로도 함께할 그 사람은 신실하다는 관계 하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과 다른 사람을 비교했을 때 사랑의 차이가 있어요. 차원이 달라요. 지금 현재 나는 흔들릴 수 있지만 여태까지 해왔던 사람,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함께할 사람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들.
그래서 내 영혼이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 중요하고요. 또 두 번째는 적극적인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100만 탐험자를 기다리지 않는다. 동화에서 나오는 그런 공주 같은 사랑이 아니라 나는 내 사랑을 찾으러 떠나는 사랑이다. 성경의 여인들은요 되게 적극적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뭐 라헬도 그렇고 룻도 그랬고 에스더도 그랬고 뭐 레아, 뭐 라헬, 리브가 등등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적극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알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 아가서에서 나오는 사람은 격정적인 사람, 죽음보다 강하고 불처럼 타오르는 질투심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냥 굉장히 뭐 은은하고 잔잔한 사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강렬한 사람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죽음보다 강하다는 사람 그러면은 우리가 뭐가 떠올라요? 로마서 8장에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위협과 기쁨과 적신과 한가한 그런 것, 죽음으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구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 불처럼 나오는 질투심,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거죠. 나만의 사랑, 이거 보이잖아요. 죄송합니다. 내 것은 님만의 것, 님은 나만의 것. 근데 어떤 사람은요, 미성숙한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내 건 내 거, 내 건 내 거예요. 네 것도 내 거, 내 건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요즘 사람들은 이래요. 좀 슬픈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이혼을 벌써 생각을 하고 사는 건지 내 건 내 거고 네 건 네 거다. 딱 갈라놓고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 있는데 아가서에서는 나는 누구만의 것이냐면은 당신만의 것, 님만의 것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없거든. 다른 사람에게 나를 헌신하기 전에 가장 내가 먼저 헌신해야 될 사람은 내 아내다, 내 남편이다 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 아내, 내 남편은 누구만의 것, 나만의 것이에요. 다른 사람과 함께 이렇게 내 아내 너무 막 이렇게 데리고 나가 이렇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 나만의 사람, 이 둘만이 소유해야 될 소중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만의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가꾸고, 잘 보살피고, 항상 예쁘다고 해주고, 항상 아름답다고 해주고, 또 잘 보살펴주고, 잘 자랄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이 아가서의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내가 선택한 사람이라는 결국에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남 탓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것이고 내가 가꾸고 그래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잘하셨습니다.